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를 살피면서 먼저 5대 제사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과 관계된 규례를 살피면서 제사장의 주요한 직무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답과 아비후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남겨진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에게 이러한 직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정결 규례를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의 핵심인 16장의 속죄일을 지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은 10장 10절에 나오는 또 한 가지의 직무인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계하여서 첫 문을 여는 오늘 본문 17장은 제물의 피와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이 규례가 제사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감당하는 제사, 즉 제의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생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누구라도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잡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뜰 때 사용하는 제의적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가축을 도살하는 일반적인 도살에 잡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도살의 의미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잡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잡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잡다라는 이 표현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즉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각을 뜨는 제의적 도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5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렇게 제물을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축을 잡을 때 일반적인 도살이건 제의적 도살이건 이제 이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잡았건 진영 안에서 잡았건 반드시 회막문 앞에 와서만 그 도살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는 그것이 일반적이건 제의적이건 상관없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도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7절 말씀에 순염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의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본문 속에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짓고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얘기를 11장 15절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념소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7절 말씀에서 순염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7절 말씀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는 것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진영 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하게 먹기 위한 도살이건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살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회막문 앞에 와서 도살의 행위를 하고 화목제의 절차를 따라서 드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타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또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들이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주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은, 이 규례는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다가 분열 왕국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삶 속에서 가축을 잡는 어떤 의미에선 지극히 세속적인 생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하여서 화목제와 같은 행위를 통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10절 이하의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본문에서 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각각 다른 사건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본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 본문을 살피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피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죄를 속하는지,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속죄일의 순념소가 어떻게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레위기 본문 안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도살한 가축의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추방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끊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욱이 도살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인 도살이건 제의적인 도살이건 상관없이 목적을 가지고 도살한 것뿐만 아니라 사냥이라는 행위 가운데서 잡은 것일지라도, 심지어 길을 가다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일지라도 절대로 이 규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냥하여 잡은 것이라면
그것을 회막문까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그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흙으로 덮은 다음에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그냥 죽어있는 시체를, 짐승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물리고 찢겨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다면 그때에는 더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짐승 시체 내에 피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여라도 그것을 부주의하게 먹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결규례와 마찬가지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한 그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서야 비로소 다음날 정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피가 무엇이기에 속죄하기도 하고 그 피를 먹거나 그 피가 남은 짐승을 먹으면 공동체 안에서 언약 가운데 끊어지고 부정한 자가 되고 죄가 될까요?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 끝부분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역시 마지막에 보면 먹는 자는,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의 독특한 문학적 양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과 뒤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생명은 그것의 피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원문에서 한 6번 정도 이 10절부터 14절 사이에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앞과 뒤에 두고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끊어지는 이유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일찍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서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는 가운데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엇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절대로 핏째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되는 핏째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다시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 먼저 생명의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핏째로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피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취하는 것은 죄이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핏째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오늘 레위기의 본문을 대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 아래 정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외 이스라엘 후손들은 절대로 육식을 할 때에도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한 가지의 또 다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레위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1절 말씀에 역시 제가 색깔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11절 말씀 전체가 역시 또 하나의 그 양식을 따라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유를 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이 피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냐면 제단에 뿌려질 때에 비로소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창세기에서 노아 언약을 갱신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 가운데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면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피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을 속죄하는 기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안에서는 그 앞과 뒤에 나오지 않는 1인칭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내가, 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말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 피를 내가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앞에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도사라는 이 행위, 이것을 회막문 앞에서만 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많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쏟아가지고 똑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피의 양,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를, 이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피 자체는 속죄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저 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피를 통해 속죄의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를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이 규례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모세에게 지시하고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 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면 당연히 언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고 먹었다면
깨끗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깨끗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먹은 자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와 제물, 그리고 그 가운데 흘린 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방편입니다. 이 뜻을 받아들여서 그 규례를 힘써 따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뿌려지는 그 피를 보면서 그 피 자체가 능력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피를 사용하여 너희를 예배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으로 초대하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시는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는 것은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그 피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제물의 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을 속죄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7장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특별한 어떤 제의와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방법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 역시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염소와 황소, 즉 가축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셔서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어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도구로, 십자가의 피를 방편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속죄의 생명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신뢰하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거룩을 살아내려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통해서 당신을 예배하게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제시된 길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 피를 사용하여 생명의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그 무엇이 절대로 능력일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주실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보혈을 지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